암송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 19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원치 않는 그런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죠? 입에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고 그러세요. 검으로 친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말씀으로 어떻게 좀 다스리신다 이런 뜻인가 좀 곱게 부드럽게 이해를 해보고 싶은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세요. 무슨 지휘봉 하나 들고 좀 곱게 좀 다스리시면 좋을 텐데 이 철장으로 이 철장은 막 꽤 부수고 이럴 때 사용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오고 그 정도까지만 해도 조금 부드럽게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여러분 포도주 틀을 밟는 고대의 모습을 보시면은 포도를 이렇게 담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발로 막 밟습니다. 밟으면 거기에서 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통로를 따라서 그 포도즙이 모이는 곳으로 흘러가죠. 그러면서 이제 정제되고 이러는데 무서운 장면입니다. 이거는 짓밟아버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포도주를 맛있게 만들어서 마시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들이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이네. 하나님의 어떤 이 분노, 진노를 담아서 오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왜 이런 장면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것이 암송 구절이라는 거 한번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 회복의 모습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질문부터 해서.
아멘. 아멘. 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첫 부분의 모습은 제가 벌써 여러분에게 아까 그 사진 자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땅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새 영과 새 맑은 물을 뿌려주시겠다, 또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에 중보기도와 예배 시간에 주님의 모습을 계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의 이 보고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몰래 와가지고 서점에 와서 금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을 몰래 사가는 유대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고요. 또 아까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알리야한 유대인들 만나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군대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서 내가 믿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그 내무반에 복도에서 새벽에 예수님 딱 서 계신 것을 이 친구가 보고 복음 전도자로 그 온 내무반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또 성령 충만한 이 복음 전도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이 사역들을 하는데 놀랍습니다. 가령 어디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성령께서 어디 무슨 쇼핑센터로 가라. 그래서 그 센터로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가십시오. 부인이 그래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쇼핑센터에서 어깨 아픈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어깨 아픈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 모이는 데서. 어깨 아픈 사람이 있다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해달라.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어깨 아픈 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또 이어서 성령께서 이번에는 저 옆 건물로 가라. 옆 건물로 가가지고 어느 곳에 뒤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 뒤에 섰는데 이 사람 어디가 아프니까 이야기를 해보라. 그래서 딱 내고 당신 지금 어디가 아프지 않느냐.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너를 오늘 처음 보는데 내가 어디 아픈 걸 어떻게 아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왔고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기도하고 이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또 이 정통 유대인들이 주로 들어가는 야드사라라는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에 막 다리가 이따만큼 부어가지고 있는데 그곳으로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가지고 이 사람에 서 손을 얹고 그냥 기도했는데 그 붓기가 이렇게 있던 게 쏙 가라요. 주변에 정통 유대인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가 이 사람들 놀랄 때는 네스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개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아래 에스겔 37장은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 홀로코스트라는 그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은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시산 혈애를 거쳐서 누가 나라로 설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아무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라로 선 것은 섰지만은 아직 그런 그 생기가 충만하지 못한 모습.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몸은 건강해졌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 비어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이런 가운데 생기를 대언하는 이 직분은, 이 사명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다. 성령 충만한 주의 교회가,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면 여러분 가장 두려워할 존재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게 지금 사단이 두려워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적극 방해하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 함께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고, 우리가 깨어서 이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든든히 서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가서 이스라엘을 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는 이 사역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스가랴 12장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이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그 찌른 바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큰 애통이 있게 될 거다.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인데요. 굉장히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던 왕입니다. 이 왕이 죽었을 때 그 큰 애통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 그 큰 사랑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통곡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스가랴의 예언이 있고, 이어서 13장, 14장에 이 어떤 그 마지막 때와 연관된 예언이 많습니다. 스가랴서는 아주 이런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제가 이 유대학 공부할 때 유대인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는 기독교 너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재림에 대한 예언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라면 구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초림 오셨다 하늘로 가셨다 다시 오시는 이것이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가 임하시는데 겸손해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 이게 9장 9절입니다. 재림의 장면은 어디 나오냐면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그날의 그의 발이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건 제가 이 다음 부분에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는 초림도 있고 재림도 들어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놓쳤던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또 동편 감람산으로 오신다 이런 부분을 사실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그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재림의 장면으로 못 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 있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못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이러면서 이런 구절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아라, 너희 성경에 이게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는 너희는 본성을 거슬러서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가지들은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너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쉽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면서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 이방인의 충만함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힘이 된다. 이런 지금 말씀이 신비라고 하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회복이 될 텐데요. 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두 군데 말씀이 더 있습니다. 한번 질문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어제 영상은 말라 비틀어졌던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렇게 이제 보고 또 그렇게 풀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런 징조들,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너희가 자연현상을 보지 않느냐.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납니다. 잎사귀가 이렇게 모양을 갖춰요. 그러면 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그게 한 4월, 5월, 6월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면은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내가 다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러는데,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재난, 바다의 징조, 그다음에 지진, 또 전쟁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그 본문, 예루살렘의 회복의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제가 언어적인 힌트를 드리면 이 비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유희가 들어가 있어요. 굳이 어떤 가을이나 봄이나 겨울을 말씀하시지 않고 여름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1년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시작합니다. 끝은 그럼 언제일까요? 여름입니다. 여름이 끝이에요. 실제로 언어의 유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어로 봐도 히브리어가 여름은 카이츠예요. 끝은 캐치입니다. 그래서 어근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어근이 똑같으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도 이곳에서 언어의 유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 끝이 가깝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징조들이 쭉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느냐? 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래 너희가 이제부터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왜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나를 못 본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유대인들이 왕을 모셔드릴 때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바로카바 베쉐마도날 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예수님이 그 초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 이 찬양이에요. 이 왕을 모셔드릴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되긴 할 거다. 그렇지만은 언제 보게 되느냐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왕으로 알아보고 왕으로 초청하고 환영할 때야 비로소 나를 다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바루하 바베쉐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을 불러요. 한글로는 안 하죠. 우리말로는 히브리어로 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번 질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되고 유대인이 귀환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늘어가는 것은 결국 어떤 구속사적 사건을 이루어가는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럼 유대인만 회복되면 끝이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성교사님, 왜 도대체 이 성경 공부 교재는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획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하도 이 성경 공부에서 이스라엘을 빼고 가르쳤기 때문에 기존의 성경 공부와 함께 이 성경 공부를 병행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거는 온통 이스라엘만 집중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이건 또 하나의 반쪽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서 가르쳐왔던 성경 공부가 반쪽이라면 이건 또 하나의 반쪽이에요. 이 두 개가 함께 가면 온전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 풀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개는 수레바퀴처럼 맞물린다고 하는데 꼭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핵무기 터뜨리려면 열쇠 하나로 터뜨립니까? 아니죠. 이 영화를 안 보셨나? 이 핵무기 터뜨리려면 이 열쇠를 양쪽에서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못하도록 하는데 이쪽 꽂고 돌리고 이쪽 꽂고 돌리고 같이 돌려야 핵무기가 발사되고 또 사용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핵폭탄 터지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이 두 가지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회복의 키, 또 하나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들어야 한다는 이 키. 이 두 가지 키가 함께 돌아가면
성경에 의하면, 주님이 하신 약속에 의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3번 한번 본문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파. 본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위 구절들에서 세상의 끝이 오려면 또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벌써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짧게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해서 충분히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이렇게 짧게 이곳에 넣어놓은 것이지, 결코 이것을 우리가 작게 생각하거나 이스라엘의 회복만 중요하다거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겠죠, 여러분? 네,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은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우리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둘이 누구냐를 쉽게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와 너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다, 또 나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풀었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둘은 뚜렷합니다. 이 표준세번역 개정판에는 이 부분이 잘 잡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너무 문맥상으로 의미가 너무 분명합니다. 너희는 이제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약속의 언약과 무관했고 하나님도 없다. 그렇게 너희가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풀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 사람으로 선포하는 그런 비전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번 질문에도 이제 예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고 또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두 사건이 수레바퀴와 같이 맞물려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나누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이거는 반쪽이다 이겁니다. 처음에 우리 살펴봤죠. 과거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예수 믿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틀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셨고,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이방인은 우리 모든 이방인들만 예수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외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이거.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가고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함께 가야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이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